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3계명은 무엇이며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문답 53문과 54문을 통해서 제3계명은 무엇이며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53문은 제3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답은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먼저 망령되다가 무엇인지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망령되이 부르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고요. 망령되다는 말은 사베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부르다, 나사는 높이 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높이 든다 할 때 나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책을 높이 드는 것도 나사고 소리를 높이는 것도 나사. 그러니까 뭐 선포한다,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선포하지 말라.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소리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듣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망령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주책 없다 막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우리가 하죠. 제정신을 가지고 언행을 늘 정상적으로 하던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 일상적인 일상의 규례를 벗어났다고 할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친구가 치매 걸린 노모를 한 20년 이렇게 모셨는데 이 어머님이 그냥 방에서 변을 봐가지고 담벼락에다가 칠하고 뭐 틈나면은 또 불도 나요. 막 여기저기다가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친구 부인이 외출을 하려면은 가스도 잘 잠궈야 되고 인화물질을 집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20여 년을 모시는데 그 딸들이 오면은 너희 언니 저 옆에 내가 나를 밥을 안 준다고 맨날 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따님은 그 신우 올케 쌓인데 왜 올케는 엄마 밥을 안 주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해요. 그런 것을 망령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망령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상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술이 좀 과하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술 먹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할렐루야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런데 그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저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가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자기 아는 건 할렐루야인데 그 뭐 할렐루야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햇소리 하는 것은 할렐루야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소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계명을 공부할 때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했는데 이 금송아지한테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에 관련된 어휘를 쓰면서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냐면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낭패를 당했죠.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이 예수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형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름에 합당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까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활동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데 가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추임새를 쓰듯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잘못 사용되는 게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끄러운 데 가면은 이 사람들을
빨리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자꾸만 앞에서 해요.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하고 답변하면서 좀 일치가 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높이자는 뜻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뜻에서 할렐루야를 쓰면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존이죠. 우리가 젊은이,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 하고 물으면은 네, 홍길동입니다 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면은 홍은 성이니까 홍가에 길자 동자를 씁니다. 그러죠. 길동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길자 동자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그 동양의 예의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높여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중하면 그분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훼손하게 되면은 그 이름의 실제 존재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54계명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 하나님을 칭하는 모든 것을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름과 칭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둘 다 이름이면은 이름과 칭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라 그랬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인은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다가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면은 안 죽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기도하러 시시때때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죄 사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외적으로도 우리가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복장도 갖추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유명사에 가깝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오 마이 갓 그럽니다. 오 마이 갓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의 고유한 고유명사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발음을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보통의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야훼가 틀렸다, 여호와가 틀렸다는 아닙니다. 그건 발음하는 사람의 발음의 차이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고유명사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약 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칭호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스도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에는 다른 그리스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이게 이름도 우리가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고유명사로 거룩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 중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도할 때 맨 앞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영광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늘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피조물과 섞일 수 없고 구별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사람은 100번 죽어도 1000번 죽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할 때 거룩하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나오는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할 때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끼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과거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묵인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저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버리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비를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남았어요. 이렇게 의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해서 살 때 많은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때 일일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경륜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무지막지한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그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권세를 누리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은 역사상 어느 시기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따라서 심판하게 되면은 세상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의식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제사장은 날고기를 좋아한다고 자기 순서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자기 거부터 이렇게 가져갔어요. 뭐 제가 입에다 담기가 참 그래서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제멋대로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과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명령 한 번 어겼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를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지.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어떻게 그 뭐 넓적한 돌 2번 지팡이로 친 게 큰지라고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벌을 내렸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어서 존재하는 것, 숨 한 번 내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이것이 옳다고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은 것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김을 밥 위에다 올려 먹으라, 아니면 숟가락 밑으로 찍어 먹으라, 이런 건 정하지 않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우리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먹는 음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유추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대면했던 사람이야, 네 역은 틀려 그랬는데 그 모세도 한 번 어겼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